오늘의 교리문답 옆에 사도신경을 여러분 좀 펴놓고 보시겠습니다. 사도신경 옆에다 한번 펴놓으십시오. 오늘은 제 8주째 54문부터 9문까지입니다. 제 54문. 그러면 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까? 사도신경 한번 보십시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때 우리의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4문은 우리의 주님, 사도신경이 나온 우리의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키리오스 주님이 되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어떤 일이 있단 말입니까?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제 54문의 그 답을 보시면 그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근데 다스린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우리를 다스려 가신 것이 있으신데 가장 뭐라 할까요? 복되고 명료한 건 뭐냐면은 교회를 당신의 몸으로서 삼으시고 다스려 가셔요. 머리 되신 주님이. 그래서 오른쪽에 교리문답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골로새서 1장 11절 18절 말씀 나오죠.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영적 머리가 되셔요. 머리가 되셔요. 근데 그 머리 되신 주님이 강압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리고 정치적이고 인간들처럼 하는 방식으로 하는 머리가 아니셔요. 이 머리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공급하시는 그런 원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결혼 교육의 내용에도 크게 나오거든요. 결혼 교육에 남편은 그 가정의 머리다라고 하는, 아내와의 관계의 머리다 할 때 그 머리가 폭력적이고 강압적이고 인간의 술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뭐냐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머리로 계시면서 교회를 은혜를 공급하시고 진리를 불어넣어 주시고 교회를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하신 것처럼 남편은 가정을 보호할 의무를 지켜가는 머리래요. 우리는 머리 그러면은 갑자기 생각은 뭐냐면 우두머리 그러면은 자꾸 뭐냐면은 지배를 하고 완력을 쓰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머리의 역할을 한다라고 할 때 그 머리는 인간의 폭력이나 강압이나 완력이 개입된 게 아니라 주님처럼 사랑과 궁일로 그 가정을 먹을 거를 공급해주고 그 가정을 보호해주시는 꼭 주님이 교회를 돌보신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교육에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남편이라고 하는 머리의 역할이 그거란 거를 설명해줘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 남편은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답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게 깨진다는 거예요. 물론 남편은 남편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남편이 아니면 결국에는 굉장히 그 가정이나 이제 부부의 관계 속에 고통이 밀려오는 거죠. 필연적으로 이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존 파이퍼의 결혼 신앙이 나왔던 것도 그거를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를 그분이 다스리신다고 할 때 우리는 자꾸 무슨 완력, 힘, 정치인들의 가지고 있는 힘 이런 것들로 다스림의 생각을 먼저 가지니까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는데, 주님의 다스림은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복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의미에서의 다스림이에요. 고대의 왕들은 백성을 먹여 살리지 않으면 죽임을 당했답니다. 아무리 고대 왕 대단한 왕도 백성들을 못 먹여 살리면 아웃. 왕도 죽였대요. 고대에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그 흉년이 안 들어야 되고 물 관리 잘해야 되고, 그래서 치수 관리를 잘하면은 거의 왕으로는 성공한대요. 농사짓기 잘해서 먹고 살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안 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끝없이 우리의 왕이시고 다스리신 분이지만 은혜를 공급하시고 진리를 더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주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맹종의 개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주님께 그냥 무조건 모르겠지만 그냥 순종하자, 그게 아니라, 그거는 신앙이 아니잖아요. 맹종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와 진리를 따라서 공급받고 그 힘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으로서 섬기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우리입니다. 그 우리는 교회를 말합니다. 하늘과 땅 위에서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하늘은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천국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데를 말하면서 영적인 세계나 지상적인 세계 전체에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시고 주님이 다스리신대, 예수님께서. 그러면 천사들과 성도들의 머리가 되시도록, 그렇죠? 천사들과 성도들의 머리가 되신대. 다른 존재의 머리가 안 되신대. 천사들과 교회의 성도의 머리가 되신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움 받으신 거죠. 자, 55문을 읽습니다. 왜 당신은 그분의 전생애를 생략하고 출생에서 즉시 죽음으로 넘어갑니까? 자, 무슨 뜻이냐면 사도신경 보고 계시죠? 사도신경 보시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두 번째죠.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갔는데 어디로 넘어갔어요?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로 넘어갔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요. 이게 사도신경 안에. 예? 왜 그랬느냐, 왜 이렇게 썼을까요? 그 질문입니다. 의문점이 좀 들기는 해요. 사실 저도 사도신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영혼들을 고치시고 하는 일들도 많으시고 오전에 설교처럼 오병이의 기적도 베푸셨는데 그런 내용들은 축약돼서라도 안 나오고 왜 태어나시고 죽음으로 바로 연결됐나, 이렇게 됐는가, 그거를 위한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 의문점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런가? 여기서는 단지 우리의 구속의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려고 하는 것이 사도신경이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을 이야기한 거니까. 지금 56문. 왜 당신은 한마디로 그분이 죽으셨다고 말하지 않고 왜 사람에 등장시키냐 이거죠. 본디오 빌라도에 관하여 말하며 또한 그에게서 고난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사도신경에 유일하게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물론 마리아도 나와, 동정녀 마리아도 나오는데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럴까요? 역사적 사실성을 바탕으로 이게 신앙 고백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성이 아닌 건 뭐냐면은 이렇게 주장한 그 교파도 있습니다. 이제 교파라기보다는 이단들인데, 예수님은 실제로는 인간으로 안 내려오시고 어떤 환영, 유령 같은 방식으로 오셨다가 그냥 가셨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초창기에 많았어요. 초대교회 때. 그래가지고 진짜 안 왔었대?
온 것처럼 환영 가운데 있는 거, 그러니까 홀령처럼 왔다가 가버렸대. 그래서 죽은 것도 진짜 안 죽고 가짜로 죽었다가 부활하신 거래. 이렇게 표현한 게 그런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가현설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했어요. 실제로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가현설 주장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은 반드시 주님은 이 땅에 객관적인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대요. 그게 뭐냐면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게 첫 번째. 실제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빌라도라고 하는 역사적 인물과 관련지어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객관성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우리 인간 이 땅에 있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둥뜨게 말하지는 않는다. 인류 역사의 흐름 속의 역사적 사실성을 확보하는 사도신경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 확실성,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면은 56문 끝에 보면은 그분의 죽음이 정죄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죄와 관련이 있대요. 정죄는 뭐예요? 너는 죄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땅에서 죄를 내린 거예요. 이런 의문 안 들었어요? 김예슬? 이런 의문이 안 들었는가 한번 봐봐요. 물어볼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주님께 죄송스러운 일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이 아니고 누군가의 칼에 맞아서 주님이 죽으셨더라면 그거 어떻게 된 건가? 아니 예수님께서는 율법주의자들이 돌로 쳐 죽이는 일도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 죽임 당하신 수도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디서 깔끔히 정리하느냐? 그런 의문점, 그런 식으로 주님이 죽으셔야 될 이유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주님은 정확하게 법정에서 선언되어서 정죄된 상태로 죽임을 당하신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걸 뭘로 의미한 줄 아세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정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무렇게나 죽이셔서 제물로 삼지 않으시고 정확한 율법의 과정을 통하여 제물을 구약시대 때 다 바쳤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법정이긴 비록 하지만은 정확한 이 세상의 법적인 질서를 따라서 그 통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우연히 주님이 죽임 당하시거나 자연사하거나 병들어서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러려면 반드시 법정에서 정죄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빌라도 법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거를 주님의 죽음에서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신 것이 이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요 의미입니다. 자, 그다음 57문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거기까지요. 우리가 받아야 할 징벌을 스스로 대신 담당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법정에 쓰셨다는 그거를 뭐예요? 빌라도 법정에서 외부로 밖에 사람들에게 선언되어진 거죠. 이렇게. 그래서 죽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내용의 과정이 또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또 그 징벌을 받으신 것이 참 이상해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그 심판자가 말했어요. 그 심판자는 빌라도가 나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죽임을 당하셨어요. 근데 그 죄가 없는데 왜 죽임을 당하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이라고 하는 의미를 거기다 새겨주시기 위하여서 이어서 이를 통해 우리를 이 징벌로부터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렇죠? 우리의 징벌을 거둬가시기 위하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시작.
예. 그러니까 하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죄가 많다, 마땅히 너희는 죄를 받아야 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희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인해서 너희에게는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 재판 과정에서 선언을 하신 거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복잡하지만 빌라도 법정에서 주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이 과정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58문. 그렇지만 빌라도는 무죄하다고,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주님께서 어떠한 판단을 받아 마땅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정죄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시작. 예, 거기까지. 빌라도 입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고 의롭다,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선언을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이런 생각이에요. 빌라도가 뭘 한다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를 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 바벨론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는 이방의 왕들에 의해서 선언됐습니다. 너희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려보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방의 왕들을 입을 열어서 그 일을 선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 선지자들이 계속 그걸 설명해 나가요.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는 왕들의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섭리 가운데 풀어서 고향으로 원래 약속대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때도 뭐냐면은 이방인의 비록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왕이지만 그들의 입술을 열어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그렇게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일들은 여러 면에서 많이 나와요. 예.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인정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 안에는 죄가 없다고 인정됐어요. 자, 그러나 시작. 동일한 빌라도가 죄 없다고 해놓고 동일한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아니냐면 이러려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빌라도가 아이고 내가 볼 땐 죄가 없다, 그래서 저리 예수님을 모시고 저쪽으로 딴 데로 가라, 뭐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근데 법을 집행하다가 딴 데로 보내지 않았어요. 자기는 예수님에게는 빌라도가 하는 말이 죄가 없다. 그런데 죽여야만 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러니까 심판자는 바뀌지도 않고 그 선언하는 사람 바뀌지도 않아서 한 사람이 죄 없다고 해놓고 한 사람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분을 한 같은 심판자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뜻이에요. 죄가 없다고 해놓고 죽였으니까.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뒤집어서 죄의 형벌을 받았다라는 것을 빌라도 법정에서 확증시켰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 본문이 굉장히 이해가 되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여러분 그 빌라도가 만약에 하다가 내가 볼 때 죄가 없는데 나는 안 하겠다고 도망가 버리고 다른 심판관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죽였다면 말이 좀 안 되거든요. 앞뒤가 안 맞거든요. 왜냐하면 이 심판관에 의해서는 죄가 있는 것처럼 여기서 예수님을 처형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한 사람의 입으로 없다고 해놓고 한 사람의 입으로 없다고 해놓고 그 사람이 또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을 예수님을 죽여야 했던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게 해야 했던 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누구 죄? 우리 인류의 죄인들을 대신한 죄를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란 거예요. 그게 이제 빌라도 법정의 하나의 뜻입니다. 여러분 뭐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근데 아니에요. 사실 이게 빌라도 법정이라는 이 배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면에서 대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거니까. 마지막으로 59문 잘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죄인이었다면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정죄가
우리의 해방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이 범법자 중 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죄가 없으시면서도 죄가 있다고 정죄되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심을 통해서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빌라도 법정이 증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 법정이. 예수님은 바다도 잠재우시고, 그렇죠? 귀신도 몰아내시고, 그렇죠? 악한 군사도 멈추게 만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인데 당신 자신에게 기적을 베푸시면서 당신 자신의 기적을 나타내시면서 빌라도 법정이라는 것을 끌어내서 당신이 거기에 죽임을 당하시면서 대신 속죄의 죽임을 당하신 것을 만방의 빌라도 법정을 통하여 증거해내신 위대하신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역사성과 그리고 이 교리의 정확한 의미를 여기다 담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법정이 의미 없이 사도신경에다가 빌라도 법정을 말하는 게 아니다. 빌라도라는 말이 그냥 의미 없이 부르는 게 아니라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사도신경에다 넣어서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실제적인 상황으로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같이 공부하면서 빌라도 법정에 왜 끌려가시고 죽임을 당하셨는지 그 이유를 오늘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더 명료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고 또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 주님께 붙어있는 성도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